16장 18절에서 17장 3절 오늘 읽으실 본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5장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15장 2절에서 내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정말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너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와 같은 헛된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지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네 죄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지금 간사한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입이다. 내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면서 여전히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에게 지금 가져다 준 고통을 준 원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부터 계속 이야기하기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네가 가진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너가 좀 교만하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또 사람들의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떤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엘리바스랑 계속 그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고 위문하러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 양상이 계속 펼쳐지냐면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를 서로 자랑하면서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꾸 그런 이제 싸움으로 자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텐데 위로하러 왔다가 그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엘리바스의 말도 욥이 받지 아니하고 빌닷의 말, 소발의 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네가 교만한 것이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네 꼴이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이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며 조롱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의 장이 결국 사람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젠 서로를 이제 공격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물며 죄를 물 마시듯 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제는 뭐 아주 거칠 것이 없이 이렇게 더 좀 강하게 인신공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본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제발 좀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서 자신들이 배운 지혜자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욥이 이제 들으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그들의 모습,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배반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는 목을 세우며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악인은 비대해지며 부유하며 자기가 정복한 성의 수민들을 죽이고 그곳에 살지만은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악인들은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불에 타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질 것이다. 그가 무가치한 것을 신뢰하며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가치한 그것이 바로 그에게 돌아올 대가이다. 경건치 못한 자들은 자손이 없을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집은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죄를 낳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악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정말 자기의 말도 듣고 지혜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 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욥이 이제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말이 자기에게 닿지 않으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하고도 맞지 않고 계속 좀 엇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나 같았으면 친구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나 같았으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고난의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고난을 풀어줄 분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 속에서 내비치고 있다. 그 말이 속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8절에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이 참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때로는이 아니죠. 죄를 범한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자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자기를 향해서 마치 이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서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2절에 그 내가 평안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욥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삶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에게 재난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 가운데 어느 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늘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평안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때라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마치 공격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6장에서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될까요? 사실은 욥을 보면 욥처럼 사실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욥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와서 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시험 차원에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 욥의 그 시험, 또 욥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신자로서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뭐 하나님께 연단이 다 끝난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을 정말 하셔서 정말 저 사람은 이제 뭐 평생 평안하게 갈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될 부분이 있고 거룩하게 성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 눈에 옆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뭐 믿음의 연단이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목표하신 그 성화의 수준에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됐다, 나는 이제 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욥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권한을 주셨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제 연단을 다 받은 것 같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합니다라고 그 고난과 나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성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참여케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 문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신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기가 새벽 설교 가운데 계속 지금 욥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 이 아침에 성경 통독 말씀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 지금은 나 뭐 평안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지금 다가오지 않는 분도 분명히 2주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다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연단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죄인인지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어떤 상황에까지 낮추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는 제 의가 정말 한 터럭만큼도, 머리카락만큼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누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처럼 사실은 마음이 완악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욥처럼 그렇게 경건 생활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를 하나님 보이셨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또 조금씩 비춰지는 자기 의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 지금 계속적인 친구들의 어떤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괴로움, 그리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답답함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한계와 또 죽음을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결국 나를 변호해주고 정말 나의 이것을 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면서 이 욥의 믿음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욥이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겸손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마저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나의 경건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오직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정말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절히 이렇게 느끼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환난을 반드시 거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의 지금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지금 2주간 요즘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나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욥기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이 기간 가운데 잘 귀담아 들여서 정말 특별한 어떤 죄를 찾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이 욥기 강의를 통해서 정말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아까 우리 본문 18절부터 17장 3절에 했는데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18절에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정말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 정말 나의 이 절대적 의로움은 없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정말 이렇게 큰 죄, 어떤 특별한 죄가 없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나의 그 좀 답답함과 이 괴로움을 좀 누가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로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그 친한 친구도 나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의 위로자가 되어서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 지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이제 비로소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정말 마음에 정말 절절한 고백 아닙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 보이면서 이제 신약 시대를 또 이후를 살고 있는 이제 우리를 이제 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가 죄로 인한 징계뿐만 아니라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따르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 때문에 따르는 그 많은 고난 앞에 우리가 누구를 위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은 가르치십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죄뿐만 아니라 정말 신자로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탄식을 자신이 친히 경험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죄를 가져가시고 또 신자의 아픔과 고통과 당하는 수많은 눈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정말 우리 입장을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재해 주시고 아뢰어 주시며 위로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7장 3절에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런 나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지, 또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위로를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